주장 이론이 첫째는 노팅돼 있죠. 노팅. 과정의 만물. 두 번째는 노팅돼 있잖아요. 과정의 만물. 두 번째는 발전의 진화. 그 두 대목까지는 강의가 됐어요. 오늘은 세 번째 동력의 인간, 이거 남았죠. 동력의 인간. 자, 이제 차분히 시작합시다. 동력의 인간. AR가 주장하는 동력의 인간은 뭐를 동력이냐, 무엇이 동력이냐. 모든 이 땅의 인간은 하나님과 동력한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력한다. 동력이란 말은 더불어 일한다 그 말이죠. 함께 일하는 동력이라고 그러죠. 동력. 한 가지 동자 심술력자 동력인데 세상 사업으로 말하면 동업한다 그렇지.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결코 인간은 혼자 못 살 뿐만 아니라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외 인간 왜 짐승이나,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동물들은 혼자도 독존할 수 있고 혼자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만 만들어 놨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생각하시고 해바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살도록 붙들어 매졌죠. 이 땅에 쫓겨난 모든 인간은 절대로 혼자는 못 삽니다. 물론 이제 남녀 부부 또는 가정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 조직이 시작돼 가지고 국가라는 거대한 나라들이 지구촌에 서게 됐죠. 근데 하나님 일도 절대 혼자는 안 되게 돼 있다는 철두철미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AR가 말하는 것은 모든 세상에 움직이는데 동력을 한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한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과 우리와 동력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일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어떤 분들은 표현상 좀 오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일을 한다.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한 데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실제 일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된다. 하나님도 혼자 일할 수가 없어서 삼위가 함께 일하셨다. 그래서 삼위 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걸 정확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라고 할 때 간단한 농법이 있어요. 간단한 농법이 이걸 해석하려면 잘못하면 이상하게 돼요. 요 며칠 전에도 제가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여자나 남자 학생. 그리고 또 여자 학생도 있었는데 이 삼일체 하나님 말하다 보니까 양태론 제가 말씀드리지. 양태론 말씀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혼자뿐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왔다가 또 이제 승천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오고 이게 양태론이에요. 분명히 아니고 삼위예요. 삼위는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인데요. 이건 한글로 쓸게요. 여러분 한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쪽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죠. 이쪽으로는 석삼자 자리위자예요. 자리위자. 그러니까 자리가 세 개 분명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쪽에는 일체 하나님은 이쪽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성부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고 성령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는 안 된다. 하나님 자신도 삼위로 일을 하신 거예요. 이를 의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역을 하신다. 아주 심각한 말인데요. 하나님과 동역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이것을 동역의 인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전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나 성경 좀 주세요. 뒤에 있어, 저 뒤에. 여러분이 봉독하세요.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이 동역하는 자로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요새 요한복음 14장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거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자인데 오늘 여기는 우리들에게 적용된 말씀이죠.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뭐예요? 더 뭐라고 그랬나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다음에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말씀한 거예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말한 대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와서 일하셨어요. 거기서 끝나시고 성천하셨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리라는 말은 사역의 확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관된 지역에서 사역이 끝났어요. 근데 그 제자들로 하여금 국내 이방, 쉽게 말하면 사울로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까지 전파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쉽게 말하면 더 큰일 한다는 말은 복음의 세계와 책임지는 사역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정지현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많이 하셨죠. 단기 선교를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선교 사업 많이 하시지만요. 선교도 직접 선교가 있고 간접 선교가 있죠. 간접 선교는 선교사의 돈을 대주는 분이 간접 선교예요. 직접 선교는 본인이 현장에 들고 뛰는 게 직접 선교죠. 근데 우리 이제 정기현 목사님이 저 티벳까지 가셨다 왔는데 나는 티벳 아직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대단히 오진하고 깊은 산중이죠. 근데 막 거기 가려면 내가 알기로는 비행기 타고는 날짜로는 이틀 3일 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비행기로 가니까 중간중간 공중에서 날짜가 바뀌고 잘리고 붙고 해가지고 비행기는 하룻밤 가면 되는 줄 알고요.
가서 또 현장까지 가려면 터들터들한 떨어진 차로 가고 그 다음엔 산골에 한없이 걷고 하는 이런 데가 TV 신들을 하는데요. 거기 몇 번 갔어요? 예, 횟수는 많아요. 어쨌든 간에 직접 선교를 했죠. 이 모습을 큰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세계화에 대한 책임진자죠. 근데 이 에이아로가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데 그 궁극적인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대괄적으로 두 가지다. 구령사업, 영혼 구원해내는 데 하는 사업. 두 번째는 거창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언젠가는 천국을 건설하실 텐데 하나님 지상 천국 건설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 지상 건설을 하나님 홀로 하시는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겠죠. 천국 지상 건설은 여러분 때 못 보겠죠. 하나나라 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지상 건설에 같이 내려와서 영생 천국에서 영원한 심리로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어가며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전제가 있어요. 전제. 중요한 전제인데 성경에 오세요. 천국 지상 건설의 동업자들인데 하나님과 일하는 자들인데 전제가 마태복음 5장 여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간단한 한마디 말씀, 팔복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 봉독하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간단한 이유인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못 만나고 무슨 하나님과 일을 해? 하나님하고 만나고 같이 있어요? 하나님도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해? 그 전제가 뭐냐? 우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의 이전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런 말씀. 여러분 마음 청결해요? 너는 청결하나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나도 포함해서 항상 말한다고 그랬죠? 선생은 지도 아닌 것 강의는 하는 거예요. 강의하는데 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반문하고 있죠. 그런데 마음 청결하냐? 깨끗해요? 육신이 더럽고 깨끗한 걸 말씀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상태, 마음이 깨끗하다. 전 시간에 강의할 때 신이라는 범죄, 죄, 신, SIN, 신이란 죄가 무엇이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죄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짓는 죄라고 했어요. 푸다리도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저 사람 미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그를 살인한 죄를 범했느니라. 남을 미워하는 자는 영적인 살인 범죄자다. 문 앞에 밥 한 그릇 달라고 온 사람이 있는데 관심 없이 나만 먹고 끝났다. 그러면 유기의 죄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뭐 하다가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왔어요. 쌀이 떨어졌어. 여러분 실감 안 나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70%가 이 실감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아세요? 지금 잘 사는 사람들요, 하루 밥 세 끼 걱정 없이 사는 이상의 사람들, 엄청난 돈 때문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 보면 30%밖에 안 돼요. 지금 70%는 쌀독에 쌀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70%예요. 근데 어떤 때에 쌀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가?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대부분 사람 관심 없이 버리고 자기 혼자 먹고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세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많이 아픕니까? 그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픈 거하고 달라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했어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예수님이 환자를 길쳐가다가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그 병이 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죄 없는데 병고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는 그의 신앙을 황금처럼 더 단련하기 위해서 병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강간에 병이 왔어요. 어쨌든 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통을 주시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나 아니면 믿음을 더 훈련하게 하기 위해 주신 거나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시원찮은 인간들이죠. 잘못된 종들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남은 생이 아직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선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요,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를 주시옵소서. 요즘은 이제 겨울 초여름이 왔는데요. 이제부터 땀나죠. 매일 저녁에 목욕해야 되잖아요.
전철 타고 다니다 보면 노인석에 노인들이 앉는데 유난히 냄새나는 노인들이 앉아요. 그건 다른 게 몸을 안 씻었다는 증거예요. 유난히 머리에서 할머니 냄새가 나요. 머리 안 빨았다는 증거예요. 간단한 논리예요. 안 씻었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해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한 자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게 가장 선제적인 조건이에요. 목회하는 자, 사역을 감당하는 자, 세상에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드시고 안 도와주십니까? 그 이유는 심령이 더럽다는 거예요. 무슨 신학적인 고도의 무슨 학문이 이런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소박하고 순수하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논리가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는 말을 마음이 깨끗하라 하면 3살 먹은 이상의 아이는 지능이 70% 머리가 내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야 이놈 손 더럽다 씻어라. 알아야 씻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담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함께 들어 쓰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업자로 하나님께 함께 일하시고 들어 쓰시고자 하는 대상들에게 부단히 마음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러 간다고 하면 오 아버지여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동으로 만나 주셨다고 하는 천재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늘 말씀드린 대로 안셀롬이 인간은 근성이 있다. 언제가 강했죠. 안셀롬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인간은 근성이 있다. 우리 근자 성품 성자예요. 다음으로 근성. 그 성품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캐릭터, 성격 차가 있든지 계를 따라서 전통 따라서 다시 말하면 체질화된 성격 때문에 그걸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유명한 바울 사도가 그에 대한 표본적인 표본 모델의 인간이죠. 자 보세요. 시계 보고 하니까 밥 먹고 싶다 빨리 가야 되는데 또 학장님이 이제 시간 돼서 끊으라 그랬어요. 시계 보고 왜 바울이 모델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구예요? 제2의 예수죠. 많은 역사적인 신학자들이 바울을 연구한 결과 바울에 대한 한 사람만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내가지고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만 연구해가지고 그건 뭐냐면 성경학 박사학위는 바울만 연구해요. 사도행전이 성교학이잖아요. 후기에 바울 사도
근데 바울 하나만 가지고 박사기 논문을 연구해요. 그래가지고 박사 받아요. 근데 그 모든 바울을 전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이 지금 도서관 책도 바울 신학이라는 책이 따로 나왔죠. 학장님 맞죠? 여러분 아세요? 바울 신학이 따로 나왔어요. 그게 바울만 정신을 연구한 신학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의 공통적인 거는 제2의 예수다고 전제해요. 제2의 예수가 바울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2의 예수인 바울이 왜 날마다 종로라고 했을까? 그 어디 있죠? 고린도전서. 자, 그럼 됐어요. 아시죠? 문구 알죠? 네. 고린도전서에 있는데 나는 날마다 종로라. 내가 원치 않은 악과 내가 원하는 선이 내 속에서 만날 싸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 죽는다는 게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는다는 거 말한 거예요? 자기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죽는다고 말했으면 벌써 죽었고 바울 무슨 바울 뭐 행전 뭐가 나와? 죽었는데. 근데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날마다 내 소울 스피리트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영이 아니고요. 육감 소울이라는 게 SOUL 소울 자기의 혼이 다시 말하면 정신 마음이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인간의 못된 근성이 날마다 죽으면 사장되어버리면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묘한 게 day by day 날마다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아버지요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심령은 아침마다 세탁하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아침 세탁 급해가지고 안 하고 왔죠? 네. 안 하고 왔는데 이제 들어서 내일부터는 아침마다 세탁하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만 해버리면 뭐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걱정 없어요. 만사 오케이 태페. 이거부터 전제돼야 하나님과 일하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 다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 맡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맡긴 일을 하는 건데 전도사에 맡긴 일이었어요. 아까 문웅자 전도사님 권사하다 전도사 됐는데 정전 목사님 설교에 또 이번 설교에 감동됐다 그러는데 내가 그걸 기회를 놓쳐가지고 안타깝네. 정전 목사 설교 잘해. 때리쳐가지고 하다. 예. 어쨌든 아마 정재현 목사님이 지난 주일 얘기에 어제 화요일 얘기죠. 집회하니까 아침에 세탁을 멋지게 하고 다녔었던가 봐요.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게 그런 명심하세요. 아침마다 세탁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야고보서 3장 여세요.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 바로 나와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쭉 봉독합시다. 3장 13절부터 야고보서 3장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아주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여기 의의 열매, 천국 지상 재건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 알목이 된다는 거죠. 아멘. 이제 이하에 내려가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만났어요. 세탁 때문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일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5분 전이니까 다음에 이어가고요. 오늘 중간으로 마칩니다. 다만 데이터 말씀드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일하는 데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맞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일한다 하면 지 생각대로 짓골 때도 뭐 개코로 하나님 일을 해? 마귀의 일한 거지. 그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도 하나님 하시는 말처럼 해야 돼. 다음 시간에 이어갈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니까. 중간 강의 끝.